말씀의 제목은 산당을 제거하라. 산당을 제거하라. 먼저 여로보암의 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갈라놓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유다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는 솔로몬의 왕 후계자가 된 르호보암 왕이 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10지파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면 그들의 마음이 남유다 왕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가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꾀를 내게 됩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신이다. 그러니 다시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꾀를 내어서 말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예루살렘 성까지 가지 않고 금송아지가 있는 베델과 단에 가서 하나님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명하는 법이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이 죄가 되었다고 열왕기상 12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0절입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즉 예배드리는 대상을 바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드리러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지 말고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베델과 단에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예배드리는 대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송아지로 금송아지로 바꾸고 예배드리는 장소도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 베델과 단으로 갔습니다. 자, 이 여로보암 왕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또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여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제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운향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이 세 가지 죄는 북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가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이 죄들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산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그리고 제사장이, 레위 지파 제사장이 이 예배를 인도했는데 보통 백성들이 그냥 예배를 인도하게 하고, 그리고 절기 때 드리지 않고 그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 일들이 죄가 되어서 두 지파 남유다보다도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라,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 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는 제사를 드리라, 즉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그 택한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번제를, 11조를, 너희 거제와 서운한 낙헌 예물들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성전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고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두기 위하여 한 곳을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역대하 7장 16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처럼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한 곳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기 위하여 택하신 곳, 즉 성전으로 찾아 나가서 제사, 즉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는 것 절대 삼가라.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이전에도 이 여로보암이 지은 죄들이 죄가 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정말 절기가 아닌 날에 예배를 드리고 그냥 제사장이 아닌 레위 지파가 아닌 평신도들이 그냥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이름을 두기 위해 택한 거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전에서가 아니라 그들은 삼가하라고 한 그 일을 아무 데서나 드렸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죄가 되어서 정말 우리나라에도 이런 어려움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삼가하라.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삼가하라, 삼가하라.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너무 멀고 길이 어려워서 이 제물을 가지고 가기가 힘든 상황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러면 안 되는데 틀렸다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거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걸 감당케 하시고 피할 길까지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로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물은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물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반드시 성전으로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그 재물을 데려가기가 너무 길이 멀어서 못 데려간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 그 재물은 돈으로 바꿔서 그 성전에 가서 가까이 가서 재물을 다시 돈으로 사서 드리는 한이 있어도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하나님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곳으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아닌 곳에서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하는가? 하나님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고 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고 이 땅에서 즉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 땅에서. 이게 마귀의 첫 번째 작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교회로 가지 말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유흥지에서 놀러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것은 불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면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아닌 곳에서 예배드리면 우리의 영혼이 생수를 공급받아 소생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공격으로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아닌 곳에서 예배드리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지만 교회가 아닌 곳은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기가 결국 교회가 아닌 곳에서 예배드린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닌 곳에서 예배드리는 자는 결코 영혼이 잘 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이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사정이 있어서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형편, 육신의 질병이나 재난을 만나서 부득이 병원이나 가정과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교회 갈 수 있는데도 이제는 편안해지고 내가 편의를 위해서 이런저런 핑계로 내 편한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편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이름을 둔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입니다. 산당을 제거하라. 산당을 제거하라.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산당은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의 신을 숭배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산당들을 다 제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해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던 모든 신들과 그 신들을 섬기는 단들은 다 파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루 이틀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 제사법,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지켜야 할 법입니다. 평생에 지켜 행할 법이라고. 평생 신명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이 섬기던 신들과 그 신들을 섬기던 단들을 다 파괴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솔로몬도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는 산당을 모두 허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맞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펜에서 드리던 예배나 기도를 다 파괴시켜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아오라면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 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산당은 상당한 유혹이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성전에 가기가 힘든 그런 분들, 특히 소양, 곡물과 같은 재물을 멀리 가지고 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멀리 있는 성전보다는 가까운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산당에는 우상이 있었고 우상에게 제사하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편해지는 일에 익숙하지 보니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는 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 산당을 제거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들이 그냥 멀리까지 가기가 힘드니까 편하게 성전 가까이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그곳에 섬기다 보니 자연히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거해야 할 산당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이것도 또 싫어서 이것마저도 안 하는 분도 지금 아마 계실 것입니다. 너무 우리는 풍성해서 이 모든 재난이 왔다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 더 보태졌습니다. 너무 편해서 재난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풍성했어요? 말씀의 홍수시대입니다. 은혜 홍수시대입니다. 물질이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이렇게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해서 전 세계가 물론 빨라지고 있지만 편하게 예배 드리는 이게 습관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곳이 산당이 되는 줄을 모르고 지금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 일들을 우리는 이미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끝나도 내 유익을 따라 내 눈에 보이는 편안한 곳에서 예배 드린다면 이 일을 여러분이 제거할 산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제거해야 합니다. 편하게 드리는 예배, 편하게 드리는 그런 모임, 기도회 이런 걸 여러분이 제거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뭐 매일 성전에 나오면 좋죠. 주일만큼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날, 이날만큼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오면 너무 좋죠. 그러나 날마다 오지는 못해도 날마다는 정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함께 지금 우리도 유튜브로 지금 함께 모아 기도하듯이 할 수 있지만 주일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는 그곳으로 여러분은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이 너무 어렵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르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니까.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8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르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와 12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먹을 것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었다면 아무리 그 교회가 가깝고 유명하고 많은 사람이 다닐지라도 믿음을 떨어뜨리는 오늘날의 산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멀고 다니기가 불편해도 사람들이 외면해도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대를 잘 분별하고 말씀을 분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하신 주님께서 내가 길이다, 천국 가는 길이다, 진리다,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이다, 생명이다, 이 땅에서도 살리는 역사가 저 맹산 땅에 가서도 영원히 사는 역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서 복 있는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분들 되셔서 정말 저 영생 얻는 복, 모든 초점이 복이 영생 얻는 복의 초점입니다. 이 영생 얻는 복에 초점을 맞추면 이 땅의 복은 그대로 보너스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복에 초점을 맞추면 이 땅의 복도 안 맞고 저 맹산 땅에 들어가는 영생의 복에도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저 천국의
영혼 구원,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여기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면 모든 일들이 만사가 형통해. 영혼이 잘 되니,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초점을 맞추니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영생의 말씀에 초점 맞추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산당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하였습니다. 자, 오늘날 내 유익을 따라서 편한 곳을 따라서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또 야외에서 내 편한 대로 그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바로 내가 만드는 산당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만드는 산당이라는 것입니다. 편하게 드리는 예배, 편하게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재난이지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냥 야외에서 그렇게 드린다면 정말 우리가 만들고 있는 산당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꼭 그 산당을 제거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라면 여러분들이 꼭 붙어 있어서 천국까지 가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이 땅의 축복과 영생의 복도 함께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